분별의 지혜를 주소서. 분별의 지혜를 주소서.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한 절씩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자,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름이 어디서 서쪽에서 오면 무엇이 온다?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뭐하다? 옳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무엇 할 것이다? 더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뭐하다? 옳다. 그 말이 맞다. 너희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54절부터 59절에서 이 말씀 구조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54절부터 5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57절부터 59절이 또 한 단락입니다. 자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더울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상식이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상식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상식이 풍부하다 또는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4절, 55절에 보면 상식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56절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하면서 천지의 기상은 너희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상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이 없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 무엇이 통하지 않는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상식이 참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삽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상식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자가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은 좀 상식이 풍부해서 정말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야. 반대로 저 사람은 상식이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무식하고 답답해 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각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상식을 우리는 흔히 이제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상식이 풍부한 사람 우리는 똑똑하다,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 자, 믿는 그리스도인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도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상식이라는 그 수준에서 우리도 행동하고 우리도 자기 말에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층 뭐 해야 될까요? 상식의 수준에서 더 한층 더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어떤 지성으로 관철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서 무엇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영성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성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위에 영성이 더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56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영성이 무엇인지 5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56절에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영성이 뭔 것 같아요? 영성이 뭔 것 같아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어떤 지식, 어떤 지성의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뭐 할 수 있는 분간할 줄 아는 것이 깊은 영성 있는 사람의 무엇이다? 특징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 더듬이를 가지고, 영적 센서를 가지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성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관철되는 인생이 아니라 지식에서 이제는 영성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간할 수 있는 그 영적 센서와 더듬이가 있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한 주 삶 속에서 분주하게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캐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캐치하며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나가길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매우 민감함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발버둥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나요? 분주한 일생 가운데, 분주한 삶에 주어진 역할 가운데 충실하게 살았던 삶은 있었을지 몰라도 과연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었는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감사더라고요. 감사. 근데 어떤 소유가 내게 주어지고 어떤 위치와 자리가 내게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그 평범함 있잖아요. 내가 잠을 자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그 병상에서 아파하는 그 형제를 보면서 이 형제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겠구나. 어떤 높은 자리, 어떤 명예와 권력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 한 숟갈 잘 떠먹고 잘 소화시키고 그리고 누군가와 정말 불편함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그 형제에게는 가장 바라는 소원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는 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이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분간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고 상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아도 그것을 어느 때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분간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허무한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공을 향해 헛발질하는 것밖에 되질 않은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 지식과 경험과 어떤 상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 똑똑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지푸라기, 그냥 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상식으로 대표되는 그 지식 위에 영성을 더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성을 겸비한 자가 될 때 그런 자가 세상에 나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 청소년,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신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영성이라는 것이 뭐 뜬구름 잡는 구체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상식, 여러분의 생각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할 때 그런 자가 진정 무엇을 겸비한 자라고요? 영성을 겸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부어질 때 그것을 깊이 부음받아 그것을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녹아지는 사람이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성을 겸비한 자라는 거예요. 즉 수많은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될 때 그런 자가 진정한 영성을 겸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이제는 사랑으로 표현되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제 그 위에 사랑으로 그것을 부어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할까 해요.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이제 신대원 전도사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성경 지식도 많이 배우고 신학적 지식도 풍부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질에서 벗어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정말 강한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책망과 그 어떤
그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전에 자기가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 본질에 입각해서 목회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권면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낯뜨거운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목사님들의 상황과 처지가 이제는 공감이 되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무조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내가 생각하는 목회관과 목회 철학에 의거해서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웠던 옛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지구형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뭐가 잘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정의다, 나름 본인이 생각하는 성경과 신학적 지식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목사님들 또 주변에 그 목회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기도 제목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본인이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정신인지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냥 자신에게 충족되는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의 그 풍성함에 자아도취돼서 그냥 그것을 그냥 성령의 필터링을 받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낸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살릴 수 없었어요. 목사님들을 상처 주고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낙담과 좌절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소유한 그 지식과 그 경험과 어떤 신학적 성경적 지식 위에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자가 진정 무엇이 겸비된 자라고요? 영성을 겸비한 자라고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위에 사랑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고 한 영혼도 살릴 수 없고 그런 내 자신이 나 스스로도 세우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똑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작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의 굴레에서 나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지적하면서 나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가 그렇게 회개하며 반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듯이 모든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할 때? 충만할 때 그것이 영성 있는 자고 그런 자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들림받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이거는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와 어떤 그 경험과 그 어떤 스펙 이런 것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려면 그 위에 무엇이 더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더해야 됩니다. 우리 지연이가 트럼펫을 잘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연에게 트럼펫을 잘 부르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려면 지연이의 그 트럼펫 잘하는 그 달란트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혹 여러분 안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가르치는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그 가르치는 은사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씌워질 때, 부어질 때 그런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들림받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걸 자랑할 때가 아니라 그 위에 나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져 있어서 나를 완전히 적시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나를 적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나가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나를 완전히 주의 사랑이 덮고 적시지 않으면 내가 가시는 지식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공동체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길 원해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자는 성경 지식과 어떤 신학적 논리가 탄탄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에 무엇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 인격체를 완전히 휘감고 그를 완전히 적실 때, 그렇게 그 사랑이 완전히 굴복돼서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54절에서 56절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57절입니다. 자, 우리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4절에서 56절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57절이에요. 12장 5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천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상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렇게 똑똑한 너희들이 왜 스스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너희 안에 있을 텐데 왜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니? 그 모순적인 삶의 모습을 꼬집어서 빗대서 말하는 것. 왜 그런 거예요? 자,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너희 스스로 잘났다라고 자부심 느끼는 너희들 왜 관계에서 있어만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자꾸 싸움에 휘말려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니? 그렇게 똑똑한 너희들 왜 그렇게 남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잘 말하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의 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니? 라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모순적인 우리의 인간의 삶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너희는 남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입으로 많이 말하면서 정작 너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의 삶의 모습을 봐봐. 그거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니니? 라고, 옷은 아니니? 이렇게 주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식만 있어서 살 것 같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무엇이다?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연약함에 노출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저는 정작 잘 살고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저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이중성의 노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정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풍부하게 권면하고 충고해 주지만 그렇게 충고하는 나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관계 속에서 뒤틀려버리고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의 갈등을 자꾸 세상 법정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8조에 뭐 하기를 힘쓰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너희들 계속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해라 화해해라고 너희들이 정작 말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왜 화해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너희들이 잘 판단하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왜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반복의 삶을 사니?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식으로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 무엇이 있을 때 영성이 있을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있어야 돼요. 승리하는 삶의 특징 중에 영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 내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적실 때 그런 자가 비록 영성을 소유한 자고 그런 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담대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수많은 그 인생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닥치거든요. 간혹가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간혹가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지없이 그냥 막 어둠으로 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요. 그냥 주눅 들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또 위축되고 또 낮아지고 또 엎드려져요.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승리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럴 때 누구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 인생의 무게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엄습하는 그 인생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다 내 안에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견고한 존재의 터 위에, 심지가 굳은 존재의 터 위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승리이며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부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왜 없어요? 제 안에도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티를 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상처로, 여러분이 과거의 문제로, 여러분이 경제적인 것, 여러분이 건강,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는 거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너의 인생을 완전히 감기를 원한다. 덮기를 원한다. 그럴 때 너희 인생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제 담대한 척 하지 마세요. 당당한 척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앞에 두렵다면 두렵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그럴 때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강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의시되지 마세요. 두렵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사랑에 집중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되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내 심지가 막 흔들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 길이 보이고요, 비전이 보이고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정한 영성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했고요. 그 영성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무엇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가 영성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이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평가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편 나누지 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화해하면서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싸우지 마세요. 이제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올려주는 그런 화해를 힘쓰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느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화해를 힘써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안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를 모하시기 위해서 화해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화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시기, 질투, 미움, 다툼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편가르지 말고 이제는 화해하며 삽시다. 이제는 용서하며 좀 삽시다. 이제는 배려하며 삽시다. 정치권에서 싸운다고 우리도 그렇게 싸우면 될까요? 안 돼요. 정치권에서 편나른다고 우리도 그렇게 편나르면 될까요?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성령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도무지 싸우지 좀 마. 이제는 판단하지 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제는 가르지 마.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서로 화해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 변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19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증거, 삶의 열매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평가, 판단, 정죄 이게 아니라 서로 뭐하는 삶을 힘쓰는 자요? 화목을 힘쓰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화목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변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열매며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똑똑해요. 그래서 서울대도 가고 고려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삶의 성공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부모 유산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을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간 것 때문에 여전히 자랑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소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형제지간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형제 한 자매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저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바라시는 광경은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화해하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서로 하나 되기를 화목을 힘쓰는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늘 땅 교회,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고 남 탓하지 않고 사이좋게 화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싸운다는 이야기는 많지 화해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어느 당이 어느 당과 갈등이 있더라. 어디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더라. 어디는 부부지간 간에 갈등이 있더라. 어디는 형제지간에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더라. 어디는 학생끼리 친구끼리 괴롭히더라. 어쩜 세상은 왜 이렇게 더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화해했다는 얘기보다 싸웠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덩달아 그 싸우는 자리에 만약에 낀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른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른 인생이에요. 이제는 화해의 자리, 이제는 용서의 자리, 이제는 배려의 자리, 이제는 존중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추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교육 사업에 힘을 썼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시고 후학을 양성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이세요. 아주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추억하며 그분에 대한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와닿은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또 나의 인생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겠구나. 그분이 고등학교를 세웠고 그분이 중학교를 세워서 그분이 명문대학교 몇 명 보냈고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르신은 정말 존경할 이 시대의 어르신이었고 무엇보다 그 어르신은 사랑이 많았던 어르신입니다 라고 어느 누군가가 그의 인생에 한 줄의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 평가 앞에서 그래,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 목자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제가 은사가 많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큰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 이경학이라는 한 인간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사람들의 고백과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 부러운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남기를 원해요? 어떤 한 분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어르신 유언을 남겨주세요. 독립투사의 그 유언인데 어르신 유언을 남겨주세요. 유언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분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대요. 내 삶이 곧 나의 유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믿는 지체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길 원해요? 저기 목사님은, 저기 권사님, 장로님은, 저기 집사님은, 권찰님은, 성도님은 다른 거는 둘째치고 정말 사랑이 많았던 분이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에 나는 정말 매료되고 압도되었어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그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그 사랑에 집중하며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적셔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